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여서 구제하면 은밀하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원수 사랑도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의도 사람의 의가 아니라고 말하며 구제하다라는 말은 자비라는 뜻에서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내가 의인인 채 의를 행하지 말고 인간의 힘이나 마음으로 자비로운 사람인 채 자비를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천국법을 알게 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공과 사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에서부터 영혼 밑바닥까지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때까지 공과 사를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정직의 사건은 학자들의 고민거리가 되어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절에서 8절 말씀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제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예수님은 남의 재산도 지혜롭게 사용하면 내 것같이 구제한 결과 불안한 미래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청지기는 계약 수정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도덕적 비윤리성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성을 지닌 세상의 제물로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와 단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의와 자비로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와 자비란 뜻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받은 자의 생활 원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미래를 예비하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면 은밀하게 라는 말은 구제는 하나님만 알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 17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람의 노력으로 구하고자 함입니다. 이 질문은 구원 역사의 핵심에 도전장을 던지는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니 여기서 성경은 인간 사고의 심한 부패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바로는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여 결국 인간 사고는 완전 부패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 12절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찾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보편적 존재론적 진단입니다. 바로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 깊이를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은 의로운 사람이 거의 없다가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절대 부정입니다. 이 선언은 인간의 도덕적 실패만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진단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라는 말은 인간 지성의 타락을 심하게 그려낸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닫다는 단순한 정보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리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영적 통찰을 말합니다. 콘스터블 박사는 이 구절을 해석하며 죄가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를 모두 오염시켰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즉 인간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능력도,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 능력도 스스로 갖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인은 없음은 인간을 절망으로 밀어넣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틈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이 역사에 등장해야 함을 강력하게 기도하고 예언합니다. 또 개혁신학의 오경 튤립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을 가르치는 이유는 인간에게 작은 먼지 한 털만큼이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여지가 있다면 십자가 사건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보면 인간에게 주신 은혜란 인간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얻는 것이니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의와 선함은 언제 우리의 것이게 되겠습니까? 그날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재림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부활의 몸을 받고 모든 성도가 세상의 꿈에서 깨어나서 영광과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0,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데였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가 행한 일을 의로운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는 말은 철저한 은밀성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과장적 비유로 구제의 행위가 타인의 시선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칭찬과 욕망을 차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제는 구제 행위가 마음속에서 내가 참 좋은 일을 했군 이라는 자기 만족의 연료가 되지 않도록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죄송스러운 일을 한다면 손을 자르듯 마음의 손을 잘라서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에서 마지막 은사로 등재하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모를 정도로 선행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을 오직 성령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 할 때 마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누구에도 인원이나 상의하지 않고 순종한 것이며, 백살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할 때 곁에서 자기를 주라 섬기고 따르는 아기 엄마 사라에게도 의논 한 번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이삭을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하고 은밀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자랑합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을 구제하는 통로이기에 믿음은 은밀한 가운데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귀함은 은밀한 하나님의 품에서만 시작하여 자라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나 완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라는 디모데전서 3장 9절의 말씀에서 믿음의 신비가 도덕적, 영적 헌신을 요구하는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비는 인간의 이성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열어주시는 계시적 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와 사도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즉 믿음의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진 진리를 우리의 생활에서 드러나도록 진리로 이동하는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이 말은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진리라 하는데 믿음은 이러한 면에서 신비의 현실이 나의 현실로 변하는 것이므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설명이 도저히 되지 않고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도 자랑할 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뿐입니다. 성도가 선행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임을 명심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속에 은혜가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 기뻐지고 수고하고 무고히 욕을 먹어도 은혜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함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할 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